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할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의지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발 걸어서 내가 운전해갖고 예배당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 가운데 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오늘은 이제 6월절 지나갔고 약 열흘 전쯤에 6월절이 시작돼서 6월절이 끝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한 40일 뒤면은 오순절로 가게 돼요. 이 기간을 오멜 개수, 오멜 카운팅이라고 해갖고 별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목사님들 중에도 솔직히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 부분을 좀 나눠야 되는데 제가 오클라호마 시티 이번 한 주간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만나게 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게 좀 있었어요. 뭐 확실히 정리는 안 됐지만은 이걸 오늘 나눠야겠다. 이거와 이 오멜 개수, 지금 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가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주어진 시간들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 주보를 보지 마시고, 자 오늘은 파워포인트도 없어요. 초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서 할 거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제 거는 274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같이 읽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274쪽 신약성경. 자,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잘 찾으셨으니까 좀 기니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한 일은 그들의 포기하기에 우리로 그들이 악을 신기하고 같이 질투하는 자와 대적이라 하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이 아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 하나님의 능력 말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우리 반석이가 가끔 무슨 말 하냐면은 저희가 주중에 여러 교회 설교를 저희가 모니터하고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 있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 혹은 또 뭐 이민자 그런 교회들도.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반석이가 늘 하는 말이 뭐냐? 아빠, 우리 바스트 교회 아멘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아멘이랑 여러분 이거 아멘도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아멘이라는 뜻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I agree. Yes.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 나오는데 이 작은 무리의 아멘 소리가 물론 뭐 음향의 문제 때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타한 소위 말하는 유명한 교회 몇백 명, 몇천 명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아멘 소리보다 크다. 그거 한 가지만 갖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바스토에 은혜를 주고 계신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도 아멘 소리 보세요. 몇백 명, 이거 남들이 여기 안 보고 이거만 들으면 야 바스토 교회 몇백 명 모여 있나 보다. 이럴 때 아멘이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스토 교회 몇천 명 모여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멘 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황수관 박사인가요?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연세대 의대 교수에서 했던 그분이 심지어는 아멘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약. 아멘만 잘해도 우리 몸의 질병이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믿어요. 왜? 이건 여러분이 아멘하는 건 결코 서목사의 말에 아멘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믿음의 동의가 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영 가운데 들어가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숨질 때까지 이 아멘약 잘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당신이 개척하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늘 부담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편지 보낸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의랍복잡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도 많았고 재정도 좋았고 사람도 많았고 그러나 동시에 문제도 많았던 교회예요.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 하나하나를 사도 바울이 편지로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마디 지금 이 10장 속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의 지금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 마치 이때부터 한 4,000년 전이겠네요. 2,000년 전이지. 이 당시 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보다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사람들의 조상 모세와 그 당시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받았던 이 출애굽의 사건과 비교하면서 너희들 고린도 교회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고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겪었던 그걸 잘 생각해봐봐. 잘 기억해봐봐. 그리고 너희들 신앙생활을 잘 주의스럽게 이걸 샘플로 이그젠플로 이걸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10장의 부분이에요. 자, 1절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다시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지금 여기 말하는 우리 조상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저 눈에 보이는 저런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진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마지막으로 통과한 관문이 어디였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바다가 보면 무슨 바다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레드시라고 불려지는 홍해란 말이에요. 빨간 바다. 거기 아직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바닷물이 빨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홍해겠지 아마.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300만, 200만의 백성들이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2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또 사도 바울이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죠. 바다, 홍해가 지금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나온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세례래요. 침례라는 거야. 침례.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죄송하지만 우리 김종수 집사님 혹시 세례 받으셨어요? 우리도 교회 나온 다음에 뭐 젊으실 때든 나이 드셔서든 교회 처음 나와갖고 예수님 믿으면 어느 정도 신앙이 딱 됐다고 목사님들이 아니면 신앙 지도자들이 본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의식이 뭐예요? 세례 받잖아요. 침례 받잖아요. 모양은 종류는 좀 다르지만 세례하는 데도 있고 침례하는 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아무튼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거를 지금 뭐라고 비유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침례받는 거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식이 뭘까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 속에서 거긴 식당이 없어요. 밥해 먹을 가스레인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야 모르셔요. 그거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져 버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늘의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은 당시에 뭘 먹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줬던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그 만나,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만나를 상징으로 그걸 만나라는, 눈에 보이는 입으로 먹었던 그 만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겠죠. 자,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 설명이 딱 4절은 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은 누구다?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출애굽한 구약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예수님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자로 역사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물이 필요한 그 사막의 여정을 떠나는 이스라엘 200만 300만의 백성들이 갈급하고 갈증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석 대신 예수께서 그 반석이 터쳐지면서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그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생수 대신 예수의 생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인생의 60년 70년 이 광야 같은 마른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생수 대신 예수님의 생수가 늘 공급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물 안 갖고 오셨죠? 저는 여기 물 있단 말이에요. 생수 먹잖아요. 얼마나 시원해요. 이건 근데 잠깐 잠시란 말이야.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의 생수를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 마음을, 이거 녹음할 때 나중에 잘 편집해라. 오클라호마 시티를 방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옛 전우들이죠. 어떻게 보면 어렵게 같이 공부했던 귀하신 목사님들을, 그들의 가정을 만나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 마음에 부딪혔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되는 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입술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Most of them, 거의 대부분을, 아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 중에 판단의 능력이 어렸던 20살 이하 사람들 빼고 약 한 100만 정도의 어른으로 잡는다면 그 100만 중에서 딱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그냥 먼지로 돌아가게 돼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말이 좀 이상하죠. 지금 이 앞부분 짧은 구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의 조상이었던 그 조상들에게 이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여기 구원인 거예요.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 구원 받았다는 상태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쫓아오셔야 돼요.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해방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430년 동안이나 애굽이란, 이집트란 건 뭐냐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따라해보세요. 죄, 세상, 자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죽으심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홍해를 가르었다는 건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까지 받은 거예요. 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하는 이 세례 의식까지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 보니까, 아니 잠깐 한 번 더 4절 말씀,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신령한 일들도 막 체험하는 거예요. 무슨 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이 터져요.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도 기독들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어떤 우리 최철 이사님 좋은 의사, 여동생 중에 좋은 의사 만난, 물론 의사나 좋은 약 만나서 몸 좋아진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여러 가지 기독도, 표적도, 신기한 정말 믿음의 역사들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계시고 있고 지금도.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5절 다시 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한 주간 동안 저의 마음을 이 말씀이 눌렀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죄에서부터 해방돼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도 표적도 경험했어요. 놀라운 일들,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대. 용납하지 않으셨대. 인정하지 않으셨대. 그리고 결국은 광야에서 흩날리는 먼지처럼 광야의 티끌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 이유를 7절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받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간단하게 제가 넘어갑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올라간 동안에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앞에서 뛰놀았어요. 그 앞에서 예배했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 할 말이 많지만 지금 그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되었든 세상의 즐거움이 되었든 자기의 명예가 되었든 아니면 자기의 자존심이 되었든 역시 우리도 금송아지, 내가 붙잡고 싶은 내 눈에 보이는 내 감정에 붙잡혀 있는 내 이익에 뭔가 연관되어 있는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4,00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2021년도에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를 게 없어요. 자, 우상숭배의 죄를 얘기했어요. 8절은 간음, 음행의 죄를 또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민수기 25장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은 거의 끝자락에 가서 출애굽 여정이 끝나갈 무렵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 땅에 살았던 모압 백성들과 막 혼인 같은 게 일어나고 음란한 일들이 일어난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전염병으로 징벌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음행의 사건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9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슨 시험이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으면 잘 보는 부분이에요. 자, 출애굽했어요. 광야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사막에 들어가자마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떡 언제 줄 거야? 밥 언제 줄 거야? 왜 우리 굶어 죽게 하는 거야?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밥 새끼는 먹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큐즈하는 것 같지만, 모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모세의 뒤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거야.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야, 이 백성들이. 아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밥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먹을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먹을 거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졌던 만나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도 한도 없이. 민수기에 보면 10번 정도를 그렇게 백성들이 시험하면서 10절 원망했대. 원망 불평. 하는 족족마다 다 원망 불평이야. 밥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세고 지도자 세울래요? 하는 족족 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원망 불평, 거역, 시험. 이 모든 것 때문에 아까 5절의 말씀, 그들의 다수를,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 전부를, 2명 빼고 그들 전부를 하나님께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뻐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게 좀 어렵고 조심스러운 말이 되는데, 가나안을 일반적으로 약속했던 가나안을 구원으로 보거든요. 이 백성들이 지금 애굽, 세상, 죄, 사망,
여기서 지금 출애굽돼 갖고 가나안으로 옮기는 중에 이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말이에요. 구원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퀘스천 마스크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실패했거든. 오늘 이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아까 6절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이 11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전설 같은 얘기 해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일들은, 자 11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샘플로, 이그잼플로 지금 그 말씀을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12절 다시 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래도 나 믿음 있어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믿음 지키기엔 참 어려운 시대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오클라호마 여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거 할 자격도 위치도 아니지만은 그냥 저 자신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말씀, 아까 그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과 12절 그런즉 선줄로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시는 분들은 옆에 이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도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험이란 단어는 영어로 보면 temptation, 테스트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 유혹, 내 욕심에 끌려가는 그런 시험도 포함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 가면 시험 보는 것처럼, 테스트 보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근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 그 시험, 아무튼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저도 이미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아니다, 잘 쫓아오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이렇게 쉽게 생각할 말씀이 아니구나. 왜?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테스트를 통과해갖고 혹은 템프테이션을 통과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2021년도의 이 시간 속에서도 내가 나를 봐도 나 역시도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주인 돼갖고 내 욕심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내 욕구대로 내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목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야, 이게 지금 내 믿음 진짜 믿음일까? 이거 내 믿음이 진짜 광야를 통과하는 그 믿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뜬금없이는 아니지만 지금 중간 과정을 지금 생략하느라고 제가 뜬금없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생각나요. 두 구절을 더 찾아보길 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소설 같지만은 자꾸 이런 설명을 덧붙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아멘. 한 명도 나고 없이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저도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길에서 한 사람도 나고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목적 속에서 저를 점검하는 거고 우리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쉽게 그냥 대강 좋은 게 좋은 거요 하고 넘어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넘어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 김 집사님과 저 싸웠어, 다퉜어, 감정이 상했어. 풀어야 돼 빨리. 왜? 좋은 게 좋은 거야 진짜. 그러나 만약에 구원의 문제와 같은 영원히 달린 부분이라면 우리가 명함을 흙과 백을 정확히 가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왜? 이건 우리의 영원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점검해 보는데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몇 절을 보길 원했냐면은 9절이에요. 9절 10절만 읽어볼게요. 먼저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인데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9절 10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사람들이 누구를? 너희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9절 10절. 그때 환난의 때에 극심한 어려움이 오는 시험의 때가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대요. 그래서 너희를 그 환난 가운데 죽인대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가 성도가 내 이름 예수라는 그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때 그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실족이라는 건 뭐예요?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왜? 환난에 오니까 목숨을 위험하니까 살기 위해서 믿음의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게 미끄러진다는 뜻이잖아요. 미끄러져 백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발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어지는 말이 더 무섭죠. 서로 잡아준대요. 서로 미워하게 된대.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누굴까 그러면? 우리 최 집사님이 제일 여기서 지혜롭게 생기신 분이야.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누구일까? 우리들이에요. 이게 지금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부분인 거야. 아까 처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죽음으로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야. 우리가 고난에 몰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사이에서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잡아주고 고발하고 서로 어큐즈하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이 믿는 자들 무리 속에서 이거의 병행구절 패러럴이라고 그래요. 이거의 병행구절은 누가복음 21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은 더 무섭게 더 처절하게 기록해놨어요. 여기 서로가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몇 절이죠? 15절 어디 보자. 우리 기쁨이가 그렇지. 15절 16절 찾아봅니다. 자 10절부터 읽을게요. 자 마태복음을 다 읽지 않았으니까 이게 아까 마태복음 24장이랑 똑같은 부분이에요.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시험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자 10절부터 천천히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고 우리 반석이 기쁨이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선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자, 15절부터 중요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 서로가 결국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가족.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제 고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도 이 믿음의 문제, 예수를 믿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문제 때문에 고소와 고발이, 이제 신앙의 갈림길들이, 믿음의 갈림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클라호마 시티의 귀한 우리 목사님들을 보고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저를 보게 돼요. 다시 정말 믿음의 길 쉽지 않겠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겠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정말 더 정신 차려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70년, 80년의 삶을 지금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래도 이 티끌만한 이 믿음 지키기 쉽지 않겠구나. 정말 잘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돼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도 똑같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우리들 중에서 시험의 때, 환난의 때에 너희가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넘겨주는 일이 일어날 거래요. 제가 말을 참 더 이상 지금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냥 개별적인 어떤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면 조금 더 그런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고,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 시대로 우리가 지금 이 기록된 너희가 서로를 부부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고발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서로를 옥에 넘겨주는, 세상에 팔아버리는 이 일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2021년 오늘 4월 11일인가요? 이 4월 11일의 이 시간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이 믿음에 끝까지 정말로 서 있을 수 있는 정말 그 은혜의 주인공들, 우리 바스토 식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수요일 금요일 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게요. 오늘 제가 더 이상 디테일하게 좀 녹화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좀 어려워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양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구원 받았다니까요? 홍해 나왔다니까요?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만나도 먹었다니까요? 메추라기도 먹었다니까요? 반석에서 물도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저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대.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주 되시고 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믿게끔 더 옆에서 도우시는 우리 오순절의 주인공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성도님들을 불러 모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날까지 끝순간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은혜 안에서 정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을, 시련을, 유혹을 감당해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바스토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믿음의 길로 부름을 받은 우리 바스토의 모든 식구들, 우리의 가정, 자녀들,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가운데, 이 땅 미국 땅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